나오미는 약속의 땅을 떠난 지 10여 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까지 다 잃고 결국 빈손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단순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처참함을 가지고, 비참함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비로소 10년 만에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약속의 땅을 떠나왔기 때문이며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교만과 고집 때문이었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나오미가 깨닫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깨달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약속의 땅,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의 며느리 룻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확인을 했지만 그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 사람들은 나오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반겨주지 않는 그들을 향해 왜 나를 반겨주지 않느냐 항변하거나 화를 내거나 마음에 속상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어떤 이도 나오미를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장 1절에 딱 들어와서 문맥의 흐름과는 사뭇 충돌이 있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누구를 딱 등장시키냐면 보아스에서 등장시키면서 그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누구요? 바로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고엘 세상에 입각하여 기업 물을 자의 역할과 계대 결혼의 역할을 하게 해줄 그 대상자를 하나님이 이미도 예비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룻도 하나님 이렇게 섬세함으로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전달하게 하시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며칠 정도가 지났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적 간격이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겠죠. 뭐 바로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며칠 후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는 무엇인지 알 겁니다.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들, 떨어진 그 뭐 벼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워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량이죠.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이삭 줍기는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이, 정말 극빈의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실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소유하고 그 밭에서 추수를 하는 자들은 절대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주우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떨어진 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때로는 타국인들이 그것을 주어서라도 연명할 수 있도록 놔둬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책이죠. 근데 이것이 왜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본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서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굶지 않도록 이 땅을 위탁받아 자기의 먹을거리로 추수한 자들은 이웃도 또 가난한 자도 먹을 수 있도록 나달들은까지 싹싹 긁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마음을 담아서 율법에까지도 명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자들은 추수하는 밭에 가서 기다렸다가 추수가 끝나면 항상 이삭이라도 주어서 몇 주, 한 달 아니면 하루하루 그것으로 끼니를 때우며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밭의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삭 줍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두쇠 같은 사람, 욕심꾸러기 같은 사람의 밭 주인에게 가면 이삭 줍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관대한 사람에게 가고 이웃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면 이삭을 그래도 줍기가 수월했을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룻은요, 나오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가서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락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밭에라도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와 함께 굶지 않도록 제가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가서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이게 무지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어렵냐면 이게 창피해서도 아니고요. 이삭을 줍는 일이 고대서도 아니에요. 물론 고대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이에요. 아시다시피 당시 모압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모압 사람은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조상 때로 올라가면 친척과도 같은데 서로 대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이다 하면 먼저 무슨 마음을 품어요? 적대적인 마음을 품으니까 모압 여인인 룻은 사실 이스라엘 어느 밭에 가서도 이삭을 줍게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삭을 못 줄 정도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무시당하고 폭력을 행사당하고 때로는 성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룻은 매우 젊은 여자예요. 추정하기로는 기껏해야 20대 초반, 많아봤자 그 정도의 여인으로 여겨져요. 그러니 이런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홀로 나간다는 것,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인 룻이, 그것도 젊은 모압 여인 룻이 추수하는 현장에 가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입을 열어 묻는다는 것,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있을 멸시나 혹시나 있을 폭력이나 혹시나 있을 어떤 성적인 폭행 문제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룻의 용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용기이기보다 그가 고향을 버리고 고향에서 섬기던 모든 이방의 신들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의 신앙, 그의 신앙은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 오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룻은 말로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여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가 내가 내 일평생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결정한 후에는 고향을 버렸고 그 평생을 섬기던 모압의 신들을 버렸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와서도 이런 비참한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자고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이런 말 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그 모든 눈에 보이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한 상태로 제가 가서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루시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로 그 가난한 자, 고아, 과부나 하는 일을 스스로 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없이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발견해야 될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깊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일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두 부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요. 이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불평이나 원망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부류는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은혜를 체험했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승장구하듯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깊이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승승장구하듯이 형통하게만 인도하실까요? 아니면 저 바닥을 치는 인생으로 또 계속 꼬꾸라뜨리실까요? 어떤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항상 되는 일이 없이 다 꼬꾸라지는 것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낮추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높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낮추시든 높이시든 나는 주의 은혜로만 살겠고 낮추셔도 원망하지 않겠고 높이셔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근데 이 당시 룻에게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높이시는 걸로 갔나요? 낮추시는 걸로 갔나요? 철저하게 낮추시는 걸로 갔습니다. 룻은 그렇게 낮추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그 일을 주와 함께 감당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를 믿고 주와 함께 가는 삶에 절망이란 것을 하지 않게 돼요. 낙심이란 걸 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의 삶에 왜 낙심이 찾아옵니까? 왜 절망이 찾아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이미 기대를 정해놓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기대대로 안 해주시니까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유혹입니다. 유혹.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은혜를 체험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직분이 있으니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높여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이 정도 내가 신앙 수준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라면 내 삶을 이 정도까지는 올려주셔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선을 내가 그어놓고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보편적으로 내가 선을 그어놓으면요 그보다 더 높여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선에 딱 맞게 해주시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낮추시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주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전체를 잘 봐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와 인물이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넘치도록 부어졌더니 하나님을 잘 믿더라. 이런 인물이 없어요. 넘치도록 주니까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다가 꺾였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다윗도 그러다가 꺾였고 야곱도 그렇게 꺾여져 나갔고, 하지만 그런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서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요,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끝내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는 내 형편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를 끄트머리에 가보면 그 끄트머리에서 결국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철저하게 룻을 또 나오미의 이 가정을 뭐하고 있어요? 낮추시고 계십니다. 그런 룻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지 그 장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이 결심을 가지고 나갔어요. 몇 군데를 다녀봤는지는 알 수 없는데 성경의 뉘앙스는요, 우연히 찾아가서 처음 이삭을 주우려고 했던 밭이 오늘 성경에는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절 잘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우연이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우연이죠. 어쩌다가 기가 막히게 이런 의미가 되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이 헬라어로 보면 이 우연이는요, 우리가 느끼는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의 발걸음을 룻은 지금 전혀 못 느끼고 있지만 누가 섭리에서 인도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섭리에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는 우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있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비록 이삭을 줍는 형편에 놓여있지만 룻은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요, 가장 형통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특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 쓰여집니다. 욥의 일생에서. 요셉이죠, 요셉. 제가 종종 이래요, 요즘에. 왜 이럴까요? 저번에는 라합을 라헬이라고 그러고,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 요셉이 참 형통하다를 2번 써요. 그 첫 번째가 언제 쓰여질까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런데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잘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요셉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가정이 부자가 돼요.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에게 뭐하다고 말해요? 형통하다 말해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요셉이 이렇게 형통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형통하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주는 집이라든가 내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만 막 부자가 되고 나는 여전히 가난해. 아니면 난 여전히 노예야. 근데 나보고 형통하대. 여러분, 이게 약 올리는 걸까요? 진심일까요? 자칫 보면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이 너 참 형통하다 그러면 요셉이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지금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노예로 끌려와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게 무슨 내가 형통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겠지. 근데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 2번째, 어떤 상황에서 또 형통하다고 합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자기 뜻대로 동침을 안 해주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물론 그 보디발이 감옥에 가둔 거지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서 또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야, 너 참 일 잘한다. 야. 여기서 네가 좀 재벌 업무를 네가 좀 처리해라. 그 상태를 보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조금 뭔가를 일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통 원하십니까? 요셉 그렇게 좋아하지만 형통의 의미를 알고 나면 나는 이런 형통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러실 겁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 형통하다는 단어를 오히려 국무총리가 됐을 때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형통하다는 말을 안 써요. 언제 써요? 노예로 팔렸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두 번에 걸쳐서만 형통하다는 말을 써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올라가는 걸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두고 어떤 뜻을 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작정하신 다음에 이 사람의 상황을 낮추시든 높이시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상태. 노예로 팔렸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을 붙잡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나 여전히 요셉의 삶을 붙잡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형통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제가 축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을 둬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모양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셈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저희 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이런 형통을 마음에 담고 내가 노후를 위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성공해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이런 소망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방향성과 목적지는 분명히 둬야 하지만 그것이 그 목적지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이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런 걸 가르치는데 너무나 현실이라는 게 우리 눈앞에 크게 보여서 이들이 귀로는 아는데 안타깝게도 자기의 삶의 현실의 중심에서는 이런 형통을 별로 기대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형통은 어떤 높은 권세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은 인기를 많이 얻는 것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형통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인도하심을 느끼고 바라보며 거기에 바르게 순종할 줄 아는 삶. 이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걸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 속에 결국 하나님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겠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결국 우리가 지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예요? 하나님 어떤 명예를 주셔서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만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돌아보니 내가 힘겨울 때도, 돌아보니 내가 좀 무엇인가 풍요로웠을 때도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지금까지도 보호하셨고 지금까지도 동행해 주셨던 거구나. 이 사실을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주를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만 위해 살려고 마음을 품고 있고 그래서 더 말씀을 깊고 바르게 하려고 더 사모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온다고 하나님이 돈 주지 않습니다. 교회 온다고 막 자녀들을 막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죠. 내가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 걸 알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인생을 살기를 또 소망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룻은 이런 의미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인생의 자리에서 이삭을 줍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룻은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이런 상태의 여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딱 붙들려서 그가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룻의 인생을 붙잡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어느 단어에 딱 드러나냐면 우연이라는 단어에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의 발걸음이 누구의 밭으로 인도되어졌어요? 그의 가정의 기업 물을자로서 계대결혼의 의무를 이행해 줄 보아스의 밭에 놀랍게도 딱 그 밭으로 가게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룻은 형통한 걸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 거죠.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룻이 복된 여인인 거예요. 그 복된 여인으로서의 걸음을 이제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섭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또 한 번 등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세밀한 간섭인지가 또 드러나는데, 자 4절 보시죠.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4절 지금 우리가 읽는데 여기서도 눈에 탁 들어오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마침이란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약간 번역을 좀 약하게 했어요. 마침이란 단어는요 원문의 의미를 더 적용해서 해보면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침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3절과 연결해서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오랫동안 주었어요. 하루 온종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와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보아스를 그 밭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라고 번역됐지만 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보아스를 이 밭으로 룻이 왔을 이때 보아스를 밭으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만남 또한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 룻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요, 보아스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이 뭔가 스페셜합니까? 그냥 아주 일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까? 일상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어떤 신비한 것도 없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나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섭리의 과정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그 눈에 보이는 모양새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이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바로 이 우연이란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대부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에요. 엎치락뒤치락하는, 남들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엎치락뒤치락하고 가슴도 마음도 상하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남들과 똑같은 일상의 흐름을 살아가는데 그 흐름 속에서 뒤돌아서 보면 그 흐름의 마디마디마다 오늘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에 있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배어 있고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아,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만 바라보게 하게 만들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런 사건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되돌아 나의 개인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것이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내 지난 과거 역사 속에 요소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과 같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손에 확실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폼이 나는 일이든 폼나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낮아지라면 낮아지겠고 앞장서라면 앞장서겠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멈추라면 멈춰서겠고 앉으라면 앉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드렸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뭘 꿈꿔요? 열심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폼나게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눈에 볼 때 신앙도 좋은데 세상에서도 잘 나가. 뭔가 부족함이 없어 보여.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믿음도 좋은데 부자고 부자이면서도 어떻게 사회적 지위도 높고 야, 저 사람은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을 우리는 늘 부러워하죠. 그 마음 태도부터 뭐 해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우리 눈에 볼 때 신앙도 좋고 가진 것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그 사람이나 믿음은 좋은데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는 나나 그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똑같이 봐요. 한 점 다르게 보는 게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아직도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여린 내 모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를 자꾸 초라하게 여기게 된다면 아직 신앙이 멀은 겁니다. 물론 스스로는 반성해도 내가 왜 요것밖에 안 되나 더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런 각성은 가져야죠. 근데 신앙을 비교해서 자꾸 부러워하는, 왜 나는 저 사람만큼 안 될까 이렇게 너무 부러워하는 쪽으로 가서는 그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내가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위축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이 구별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 고백 그거죠.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적 사실은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공회라는 걸 되게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우월한 이런 식의 교회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거룩한 교회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란 무슨 의미냐? 교회 안에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어우러지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우러지고 모든 자가 보편적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어우러지는 교회, 이게 보편적인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우월이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 입김 있는 사람, 입김 없는 사람이 어떤 가진 것에 의해서 자꾸 나눠진다면 그건 보편적인 공회가, 거룩한 공회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모두가 다 보편적인 공회, 교회여야 돼요. 어느 누구나 함께 교제하고 어느 누구나 함께 어우러지고 어느 누구나 함께 얼싸안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교회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일단 귀족교회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신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쓰는 것이지. 그럼 뭐예요? 평신도는 평범한 성도고 그럼 좀 우월한 성도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뭔가를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있는 자 없는 자, 일 많이 하는 자 적게 하는 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면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목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날 제일 사랑해요. 각자가 다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다 100% 동일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가 더 크게 느낄까요? 그건 각자의 영역이죠. 저는 제 꼬라지를 보니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저는 느껴요. 여러분은 또 어떤 이유로 저를 더 사랑해라고 말하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 참 복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오늘 좀 길어져서 다음 부분 나중에 할 건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13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도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요, 보아스의 어떠한 그 배려와 도움과 또 사랑 나눠주는 걸 깨닫고 나서 보아스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낮춰요? 당신의 하녀보다도 난 더 못한 자인데 이런 나에게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오늘 제가 제목에 까닭없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룻은요, 보아스가 이렇게 여기서 얼마든지 이삭을 주어라, 물을 먹고 싶으면 떠온 물도 먹어라, 내가 저 하인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다 그 보안장치를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서 얼마든지 이삭을 줍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셔라.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을 룻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처지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고 넓게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느냐? 내 존재의 본질이 얼마나 티끌만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여실하게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 세상에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생명을 내어 주셨는가. 이걸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생명을 내어 주실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다고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를 갚으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굳이 이유라고 말하면 하나죠. 그냥 날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실 거요. 그냥 사랑해. 이혜민, 난 너 그냥 사랑해. 예배 시간에 맨날 졸아도 난 널 그냥 사랑해. 이거죠.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 없는 사랑이 이제 어느 순간 신앙이 자랐을 때, 와, 어떻게 이런 나를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어떻게 하면 나 잘 될까만 생각했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이런 큰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덮어주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 까닭없는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로 복된 하루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내일 또 하나님이 눈뜨게 하셨을 때 정말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한 자들은 절망이 아니라 그저 이 룻의 고백처럼 까닭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이유, 내일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앞으로 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그 이유가 그들은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까닭없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